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새생명축제를 함께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일날 거의 몇 나라를 빼고는 세계에 있는 교회가 공통적으로 함께 지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한국의 실정과는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하려면 이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겨울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재작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실정에 맞게 지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회에서 상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추수감사주일은 추석 아닙니까? 그런데 추석 앞뒤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고향에도 다녀오셔야 하고, 또 그때 사실은 햇 과일과 곡식이 날 때도 있고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추석 전후에서 이반족 집중 선교를 다녀오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이반족 집중 선교가 정리되고 2주쯤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미리 당겨서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또 그동안 예배를 쉬셨다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일찍 하나, 만약에 그런 의문이 생기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성도교회 새생명축제 방문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누군가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덕 가족들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아입니다. 미아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길 잃은 아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큰아이를 한번 잃어본 적이 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결혼 초기에 시골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열차를 타고 다니든지. 강남터미널, 그때는 강남터미널이었어요. 지금 센트럴시티가 서 있지 않을 때입니다. 표를 끊었는데 큰애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그때 강남터미널을 그래봐야 그렇게 크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터미널을 다 뒤져도 애가 없는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얘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애를 못 찾으면 나 어떻게 살까? 만약에 하나님 못 찾게 되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가 험한 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야 그렇지만 엄마는 울고 찾아다니죠. 그런데 한 5분 10분 지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밖에서 울고 있더래요. 물어봤더니 터미널 어쩌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아찔해요. 만약에 그분이 아이를 찾아준다고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거나 다른 데로 갔다거나 또 마음이 좋지 않은 분을 만났다거나, 만약에 저희가 거기서 조금 더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찾아갔다거나 그러면 잃어버렸을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아이의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거의 대개 길 잃어버리면요, 인생 대단히 많이 꼬입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만 그런가?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요, 참 심각한 일을 많이 당해요. 영적으로 길을 잃으면요, 그 영적인 미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미아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부자요 세리장이면서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나갔는데요, 그만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예수님 볼 길이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위험하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큰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큰 나무로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을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멈추더니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요, 황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 삭개오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을까? 삭개오는 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묵겠다고 할 때 왜 그렇게 황급하게 내려왔을까? 사람들은 삭개오 집에 예수님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왜 수군거렸을까? 삭개오는 왜 굳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을까? 예수님은 또 삭개오의 그 대답에 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셨을까? 마지막, 사실은 맨 처음 질문이 돼야 되는데요, 마지막 나눌 중요한 내용들이 마지막 질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겠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하다 보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왜 삭개오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겠는가? 간단하지요. 예수님 보려고. 그런데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작아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도시가 여리고인데요, 지금의 요단강 건너편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잖아요. 트랜스 요르단,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간선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중간에 큼직한 도시가 여리고고, 여리고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최고로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에 보통 사람들이 모이고 재화가 몰리잖아요. 사람과 재화가 몰리면서요, 이스라엘 전역의 소문도 여리고로 모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거기 살면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치셨다더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세리의 손을 들어줬다더라. 여러분,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 세리는 죄인.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아무도 세리에게 칭찬을 하지 않고 아무도 세리의 신앙생활이 뭐 좋으니 어쩌니 이런 관심을 두지 않는데 예수님이 세리의 편을 들어줬대요. 그 예수님 도대체 누굴까? 삭개오가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세리를 칭찬하셨다고 하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그리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신대요. 보고 싶은데 인산인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요 켜켜이 인해 장막을 쳐서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예수님이 가실 길에 가서 미리 기다리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영어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카모 나무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뽕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는 대단히 차이가 있어요. 뽕나무는 올라가서 뭐 놀 나무가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이 올라가도요 가지가 축축 처지는 게 뽕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는요 가지가 견고합니다. 이 나무는 가지만 꺾어다가 꽂아놔도 뿌리가 자라고 불과 1, 2년 사이에요 9m, 10m까지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예요. 거목이에요.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할 때 왜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쌓여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라고 하는 옛 시가지에 가면요 그 거리를 통과하는 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과하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실지 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길목에 지키고 나무 위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도대체 누구신가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좀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잣나무나 따로 올라가고 감이나 따로 올라갈까? 어른들이 나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들이 요즘 우리처럼 바지를 입고 다닌 게 아니에요. 원피스 입고 다녔잖아요. 가끔 영화 보시죠? 중세시대 그리고 로마가 배경이 된 또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올라가려면요, 이거 걷어붙여야 되는데요, 걷어붙이면요 허벅지가 다 보이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보여요. 속옷이 요즘처럼 팬티입니까? 거적을 둘둘둘 마른 게 당시의 속옷이에요. 그리고 올라갔을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쳐다보시길래 또 뭔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 쳐다보시는 거 봤더니 삭개오가 있네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보고 참 삭개오 대단하다, 참 열정적이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있네. 저거 삭개오 아니야? 저 화상은 왜 저기 올라가 있을까? 이런 소리를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키도 작은 어른이 거기를 올라가려고 했으니, 나무를 올라가려면요 좀 이렇게 손도 좀 길쭉하고 다리도 좀 길쭉해야 잘 올라갑니다. 키 작은 사람 올라가려면요 바둥바둥 거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세리라고 경멸하는 사람이 올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다 별짓을 다 하네. 그러고 봤을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 삭개오가 그 순간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겠습니까? 쪽팔려, 내가 여길 못 올라왔을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삭개오의 이름을요 입에 담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요, 이름도 부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고 삭개오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으신 적도 없는데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즐겁게 삭개오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도 당황스럽고 황공한 일인데, 오늘 내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딱 이해가 쉽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의 하수인 노릇했던 고등 경찰들이나 일본에 지식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친일파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매국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딱 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집에 사람들이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집 앞을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요 웬만하면 멀찍이 돌아갈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예수님 같은 분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재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황공하죠. 가슴 벅차지요. 그러니까 황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당신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징수할 때 로마의 관료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관료가 가서 세금을 징수하려면요, 요즘 세금 공무원들이 세금 징수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지역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형편을 알지 못하는 로마 관료가 정부에서 파송돼 봐야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의 사람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금 징수원으로 만들었어요. 징수된 세금은
세속적인 로마 정부와 로마가 숭배하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의 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금 납부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고 안 낼 수 있습니까? 억지로 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걸 억지로 내고 해요? 원순놈의 세리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 잘하는데 세금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러고 그냥 탈탈 털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월급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정부에 상납하고 남은 돈이 세리의 월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뜯어내면요, 주머니가 두둑해요. 세금을 조금 뜯어내면요, 주머니가 홀쭉해져요. 기왕 세리를 했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배를 채우려고 가진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로마의 하수인 노릇하은 세리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세리일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을 지휘하는 장이라 그 말이요. 거기다가 또 부자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요. 키가 작았다. 세리장인데 부자다. 벌써 이 두 마디면요, 아유, 삭개오 정말 악한 사람이로구나, 답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부자래요. 그 돈이 누구 거예요? 그거 다 동족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돈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창기들과 함께 세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세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지금 삭개오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욕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뭐대로 들어가셔? 예수님 삭개오가 죄인인 건 모르시나? 예수님 삭개오가 얼마나 매국노의 짓을 한 걸 모르시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이건 삭개오를 비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예수님에게 불만 충만해서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에요. 왜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을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은요, 저가예요. 저가. 그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러분, 7절과 8절 사이에는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상을 내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 사건이요, 이 대화가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사이에는요, 시간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각 절 사이에요, 시간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요, 좀 머물러 서서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지금 막 가슴이 터질 지경이에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고, 아무도 삭개오에게 살갑게 이야기를 걸어온 적이 없고,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지.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 들어오고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경멸하고 살았던 유대인들도요, 이거 뭔 구경인가 그리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을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온기가 없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가면요, 사람이 한둘,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밖에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집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고대 광실에서 살아도 그 집에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요, 온기가 없어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으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요, 사기꾼 맞습니다. 그 사람 변절자예요. 그 사람 매국노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삭개오의 마음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질주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를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 마음에요,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재물을 위해 살아왔는데요,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미 삭개오는요, 마음속에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뭐냐 이거? 왜 예수님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냐? 세리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고 경멸의 대상, 증오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냐? 이건 누구냐? 내가 예수님 만나면 혹시 인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미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이미 그것만 봐도요, 삭개오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요,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거 모으려고 삭개오가요, 얼마나 가진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세금 공무원들이요, 가야 할 좋은 곳이 있고 한직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좋은 자리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좋은 자리가 어딥니까? 물동량이 많은 곳이 좋은 자리 아니에요. 여리고요, 대도시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재화가 몰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세금 부과할 일이 많아요. 세금 부과할 일이 많으면요, 세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삭개오가 그 자리 가려고 얼마나 가전애를 썼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고 세리장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온갖 짓을 다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할 때요, 삭개오요, 아이고 즐겁다, 아이고 행복하다, 사람 사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삭개오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멸의 소리를 들으며,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갖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삭개오의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했을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허전했을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고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미 올라간 그 자리에요, 내려올 구실이 없어요. 못 내려가고 싶은데 왜 내려가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가 했던 악한 일들이요, 스크린의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옥죄고 있었던 재물의 족쇄를 삭개오는 뜯어버리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보상하겠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천국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난 천국 못 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나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 그런데 삭개오는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배가 고픈 거예요. 어떤 배가 고파요? 난 그래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삭개오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벌써 관심을 보인 거예요. 아, 나무에 올라가 있다? 그것만 봐도 저 사람 마음에 틈이 생기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요,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깔고 있는 이 돈반석들이 이게 지금 누구의 피고 누구의 고혈이고 누구의 주머니의 것들인데, 예수님이요, 너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삭개오가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here and now예요. 예수님,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괄호 열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속여 빼앗았습니다. 괄호 닫고예요.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삭개오 멋있다, 삭개오 놀랍다, 삭개오 변화됐구나 이랬을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가 말했을 때 삭개오의 진정성을 받아들였을까? 아마 삭개오가 그런 말을 했을 때요,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네가 그렇게 하나 보자. 삭개오 참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네. 사람들이요, 삭개오가 이렇게 재산을 희생하겠다고 할 때요, 비웃음 반, 의심 반,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을 거예요. 삭개오 하는 말이요, 웃기다, 쟤 웃긴다. 사람들이 삭개오의 말 무시했을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지금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하고 진실 어린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무적인 대화를 하는지, 억지로 대답을 하는지, 그리고 이 자를 지금 뜨고 싶은데 구실을 찾고 있는 거 아닌지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겠거니와 이야기를 할 때요, 사람들이요, 삭개오에게 마음을 열고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쟤 웃긴다, 지가 무슨 재산을 희사한다고, 그동안 뜯어먹은 게 얼만데, 이렇게 사람들이 삭개오가 한 말을 무시할 때요, 예수님 무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삭개오야, 잘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의 그 진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요, 예수님 삭개오의 진심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의 말을요 무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를 비웃고 경멸하고 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을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셨어요. 저는 또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삭개오요, 저는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내가 한 말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인격적인 대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웬일로 내 집에 찾아와서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무시하지 않고 그 말에 대답해 주신 거, 이 경험이 언젠가 그 벅찬 마음 때문에 삭개오요, 저는 밤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렇게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약속을 했으니 이건 이제 어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대요. 여러분, 1,000억을 가진 사람이 500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쉬울까요? 우리 생각은요, 저는 500억을 가져본 적도 없고 10억을 가져본 적도 없으니까 500억 저도 500억이 남잖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 이걸 떼주는 건요, 손발을 잘라주는 것과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자기 주머니 지금 부르잖아요.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누구 거예요? 다 다른 동족의 피를 빠른 거예요. 그러면 돌려주는 게 그게 옳아요? 맞아요, 옳아요. 그건요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거요 절대로 못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개같이 벌었거든요. 이거 벌자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모았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줘요? 감동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눠주지. 이건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못 나눠줍니다.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 11조 하는 건 그건 쉬워요. 1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 11조 하건요 그건 어려워요. 그건 못해요 사람들이. 100억을 벌었는데 10억을 11조예요? 그건 못합니다. 왜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건요 경악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데 예수님은요 그걸 믿어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걸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배상법은요 다른 사람의 걸 도둑질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변상을 해줘야 할 때요 원래 전체 금액의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20%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배를 주겠대요.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다고 하면요 삭개오요 재산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백했으면요 그 사람 변화된 겁니다. 그것도 주님 제가 한 1년 뒤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요 Here and now 내가 지금 여기서 할게요. 돈보따리 풀었을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이 변화된 게 확실하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그걸 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데 선포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으셨을까요? 사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잃어버린 자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가 되게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여리고가 큰 도시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도시에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경험한 사람이요 오로지 단 둘이에요. 여리고 입구에서 만난 소경 한 사람, 여리고 중간에서 만난 삭개오 한 사람. 근데 예수님 지금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인 줄 아세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는 길에요 예수님 누구를 보러 가셨어요? 삭개오 보러 가셨어요. 여리고 성문에 있는 소경 한 사람 보러 가셨어요. 달랑 둘 보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죄인 맞아요. 매국노예요. 못된 사람이에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다 다 나와요.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놀라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삭개오 의미는 뭘까? 깨끗함,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삭개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지었어요? 얘야 너는 앞으로 깨끗한 인생을 살아라. 얘야 너는 의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삭개오가 철들 때 부모님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삭개오야 네 이름의 의미가 뭔 줄 아니? 깨끗함이야, 의로움이야. 그래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삭개오가 이렇게 의롭지 않은 자리, 이렇게 부정한 자리에 앉아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삭개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삭개오가 수많은 동족들이
손가락질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돈을 벌기 위해 삭개오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뭐 저런 일을 하시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흑이냐 백이냐 이것을 가지고 봅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보세요.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너 세리 계속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너 그 직업이 정당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개혁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삭개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삭개오 외로웠을 거예요. 삭개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혹시 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어깨에 얹혀진 그 짐 홀로 지고 가는데 무겁지 않으십니까?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알고 일주일 일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혹시 험한 데로 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혹시 여러분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미아 아닙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으나 이 시대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수없이 외로워요. 군중 속의 외로운 섬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이 되었는데 저녁이 오는 것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되었는데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요. 누가 그래요? 빚쟁이가 그럽디다. 제가 정신없이 규모 없이 살고 빚졌을 때요 저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저녁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그냥 콱 저녁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괜찮게 살고 있는 줄 안다 그 말이지.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어요? 세리 편들어줬어.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 뭔가 좀 열릴 것 같고 뭔가 좀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그런데 키가 작아요. 올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요청했을 때 삭개오가 황급하게 내려왔을까요? 말씀드렸어요.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데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황급하지, 감사하지, 황공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 수군거림은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메시아 아닌가 봐. 삭개오가 죄인인 걸 모르는가 봐. 왜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인생의 의미가 확실해졌어요. 전력 질주를 했는데 그게 의미가 아닌 걸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셨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시했어요. 웃기다고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뭐냐? 예수님이요 삭개오가 한 말을요 의미 있게 받아주시고 반응하신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 왜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습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열릴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삭개오를 찾아가서 너 죄인 아니야 그런 말씀한 적 없어요. 그를 찾아가신 것뿐이에요. 사람들의 편견과 비난에 삭개오요 고나다, 고단할 때로 고단하고 외로울 때로 외로워 있었습니다. 그 마음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러셔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개 외롭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사이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아웃사이더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 손잡고 가면 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있습니다. 어렵고 부족하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 가운데 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나 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말씀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평생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